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비밀과 그 은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잘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사이가. 어떻게 사이가 좋습니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꾸 그러면 사이가 안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 화평, 이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는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천지를 만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죠? 그 말씀이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보자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거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화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우시고
친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가지신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을 만나주거나 그 사람과 화해하고 무슨 화평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고 왜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 그죠?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 백성이 의롭게 된다는 언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직접 언약을 맺는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맺은 이 언약이 새 언약이라 했어요. 그죠? 구약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깨져버렸어요. 그 언약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그 새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서 또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그 언약을 우리가 무슨 이루고 그런 것이 없다. 그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언약의 관계가 되었고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실제로 믿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림의 떡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아무리 쳐다봐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떡은 어떻게 돼요? 내가 먹어야 배가 불러요. 내가 먹어야 배부르지. 맨날 그림 쳐다보고 떡 그림 쳐다본다고 그런다고 배부른 거 아니다 이거. 그죠?
그걸 내가 먹어야 그게 내 양식이 되고 내가 배가 부른 거야. 실제로 먹어야 이 떡 맛이 어떤 건지도 알아요. 그죠? 근데 그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산떡이다.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뭐 단순히 오래 죽지도 않고 사는 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영생이야. 무조건 뭐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화평의 관계 속에서 그 맛을 느끼면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야.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그게 뭐야?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죠? 영생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산다. 살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영생을 얻은 게 아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게. 그냥 그래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와서 배워가지고 주워 들어가지고 뭐 영생을 얻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자기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다 그림의 떡이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산다 뭐 오래 산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영생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떡을 실제로 먹어서 그 맛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맛을 아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뭐냐? 영생이다 이거야. 영생.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의 이 뜻이 마치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해서 알아진 것. 실제 경험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런 경험이 다 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알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매일 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래.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뭐 지식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맨날 그거 배우려고 맨날 성경 공부하듯이 맨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뭐 물어보기는 맨날 물어봐. 남에게 물어봐서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예수는
그건 자기 신랑이 아니라 남의 신랑이야, 남의 신랑. 우리가 남의 신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뭐하냐 이거죠. 남의 신랑이 나한테 무슨 뭐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남의 신랑을 자기 신랑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남의 신랑. 맨날 남의 신랑 연구하고 남의 신랑이 어떤지 맨날 물어봐 쌓고 그냥 그게요. 예수님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내 신랑에 대해서 아니 내 신랑이면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니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같이 살아본 사람이 잘 알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과 실제로 살아보는 사람이 잘 알지. 뭘 물어보기는. 신랑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없고 맨날 남의 신랑에 대해서 연구만 했었고 배우고 뭐 그리워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건 영생을 얻은 게 아니다 이게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내가 아는 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너 예수 먹어봤어? 너 예수님 그 맛을 알아? 부부간의 이야기로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 예수님과 하룻밤 잤어?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이거지. 오늘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맛보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늘 사이좋게 예수님과 늘 친하게 가까이 동행하며 동거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즐겁지가 않고 맨날 예수에 관해서 맨날 뭐 배우려고 배우기만 했었고 뭐 연구만 했었고 뭐 예수님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보고 예수님과 화평하라, 예수님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라, 예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우리 보고 그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면 너 지금 예수님과 사이가 정말 좋냐? 예수님을 늘 맛보고 사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 네? 우리요? 나요? 나는 죄가 없지. 맨날 우리지. 나의 죄, 내가 허물과 죄를 죽일 놈이 내가 죽일 놈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일 놈인데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그래서 살아났다. 이게 안 죽고 그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네?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맨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뭉뚱그려가지고 아주 자기는 이렇게 좀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 우리 그러니까 그렇잖아. 사람이 혼자 죄졌다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여럿이 죄졌다는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지기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지. 맨날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래버리면은 그 인간들 속에 뭐 나 하나니까 조금 나는 조금 은혜를 맛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뭐를 위해서 살아났다고?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면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 속에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들어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남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죽음도 있어요. 근데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서의 삶도 있다 이거. 그죠? 쉬운 말로 죄 용서받은 것도 있지만은 죄 용서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죠.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이게 실제 삶. 지식이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흔히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거는 뭐냐?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그죠? 신앙과 생활이 합해진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야. 그걸 또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었으면, 진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을 추격하면 요거를 바로 이런 거죠. 따라하세요. 얻었으면 누리자. 얻었으면은 과거고 누리는 거는 현재고. 그러니까 얻었다는 것은 뭐냐? 알미라고 한다는, 얻은 것을 내가 알미라면, 그 지금 믿었다면 누리자는 삶이다. 삶.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너 의로운 자가 되었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너 하나님이 주신 정말 믿음이 있냐? 묻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있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있냐? 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라고 묻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화평이라는 게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게 지내는 거. 사는 거 친하게. 예?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거다. 이게 지식적인 그 믿음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제 대답이 자꾸 기어들어간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다 그렇게 터놓고 비밀이 없이 다 터놓고 사는 사이십니까? 하나님에게 할 말 다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찜찜하게 뭐 가리고 뭐 숨기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의 모습.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할렐루야. 네. 근데 뭘 자꾸 갖다 이렇게 가리고 숨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나가 도망가고 몰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거죠. 맨날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관념이고 실제 그렇게 안 살아 못 살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거는 속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가 속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믿음도 없는데 실제로는 영생도 그죠? 영생도 없는데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떳떳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떳떳해야 거리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거리낌이 없어야지. 그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거리끼는 게 있으면 이게 가리게 돼 있고 숨게 돼 있고 감추게 돼 있고 이게 자꾸 도망가게 돼 있고 멀어지게 돼 있고 그렇죠?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떳떳하지 못하는 거야. 담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예? 자꾸 눈치 살살 보고 말입니다.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불편해 이거. 왜 눈치를 살살 살피고 왜 자꾸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사이가 좋다 그거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었죠. 그죠? 사람인데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과. 근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던 오래도록 막혀있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치워주셨어요. 그 벽을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너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것이 그게 믿어지냐? 그게 정말 믿느냐? 너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사냐? 결코 정장이 없이 살아가고 있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보고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 화평을 만들어라, 우리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면서 하나님과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평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가까이 지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해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인해봐라, 이게 확인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스스로가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그죠? 자기가 확증해봐라. 자기가 그게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그걸 증명해라. 이거 증명해봐라. 이거지.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자기 안에 정장이 없는 거야. 사탄이 너 죄 졌잖아 막 참소하면서 우리 죄를 막 가지고 참소를 하고 정죄를 하면은 맞아, 나 죄 졌어, 나 그런 인간이고 나 정말 나는 죄와 허물을 이미 죽었어야 될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고 다 갚아주셨어.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지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보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의롭다움을 얻게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어. 그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게 나타난다. 본능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사랑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을, 화평안을 줘요. 평안. 사랑 안에서는 화평, 두려움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사탄이 어떤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아멘. 성경에서 첫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 율법을 요약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명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이니까 율법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보고 사랑을 만들어내라,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지. 믿습니까? 받은 것도 없는데 뭘 토해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긍휼을 입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을 때 내가 사랑도 나오는 거지. 그지? 원수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게 증거다 이거지. 그지? 증거를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점검하라는 얘기지. 뭐 우리 보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의 나무를 심어주시면 그 의의 나무에서 화평이라는 열매가 자연히 맺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불편한 것도 없고 하나님과 늘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꺼리낌이 없이.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왜 왔느냐? 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두려움이 왜 왔어요? 죄 때문이잖아. 그죠? 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불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야. 이 두려움을. 그죠? 내가 지금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뭔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두렵다. 그 얘기는 자기가 아직도 죄를 가지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두렵냐고 그냥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냥 벌거벗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지내는데도 하나도 꺼리끼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유혹을 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제 법의 사람으로 바뀐 거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법의 사람으로 바뀐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의 법 아래에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 보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동안에 숨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된 거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된 거고 이놈의 자식들이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이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해. 이게 무슨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제 아담과 하와도 불편한 거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가서 살아라. 그게 너도 편하고 나도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 문 딱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담 쌓고 산 거죠, 인간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화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인간이 스스로 자기 발로 에덴 동산에 가서 문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였느냐? 예?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방법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아무한테는 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그치?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걸 또 믿고 그걸 믿고 또 그대로 한 사람이 있고 에이 웃기겠네. 그렇다고 무슨 뭐 또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 그죠?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고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건 살리라. 그래도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안 믿고 안 쳐다보는 사람 그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믿는 게 아니더라. 다 믿는 게 아니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셔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믿게 해주시자 그 의로심을 얻게 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반응이 나타난다. 그 반응이 뭐예요? 기쁘다는 거죠. 기쁘다. 네가 진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기쁘지 않냐? 물어보는. 안 기뻐? 그게 안 기뻐? 저는 돈이 많이 생겨야 기쁜데요. 돈 많이 벌어야 기쁘지. 그런 건 하나도 안 기쁜데요. 그런다니까요. 너 진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냐?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꽃 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잘 차려주었으면은, 예?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얘기죠. 네가 받은 게 있으면 토해내라 얘기야. 그걸 감사를 표현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 기분 주지. 이거 뭐 밥상 차려줬는데도 식구들 해가지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뭐가 그렇게 그냥 불만이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처먹으면서 그냥 불만을 해서 자꾸 뒷거려 싸면서, 나는 1인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줘야 더 좋고 건강하는 게 난 좋고 나는 1인기 더 좋은데 왜 이게 이런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던 거는 그런 설교만 맨날 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그 설교는 안 해주고 맨날 그 얘기 아이씨 듣기도 싫어 이런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그 탕감받은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돼서 찬양을 부를 때 막 기쁨을 막 목에서 막 여기서 막 이게 예? 찬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막 그냥 막 여기서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예? 시청 앞에서 무슨 뭐 대모할 때 그 사람들도 뭐 자기들의 뭐 속에 한 맺힌 게 있으니까 막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면서 피를 토하면서 막 그렇게 난리를 죽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뭐 대충 그냥 부르기 싫은 거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중요한 그 찬양 찬송의 그 가사가 그게 나의
고백으로 느껴지고 나의 고백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면 여러분 모를 때 여기서 막 뜨거운 막 그런 감동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다 이거 그죠? 뭐 그렇게 불러라고 막 억지로 막 그래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이게 믿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찬송가도 뭐 또 그렇게 좀 부르라. 힘차게 찬송가 좀 해라. 성경 치며 기쁘게 부르라. 뭐 맨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그 옛날에는 뭔가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과 뭔가 불편하고 막 두렵고 막 그랬던 것이 다 없어졌다면 막 기쁨으로 이제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 사랑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그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거죠. 그죠? 어떤 부자 아빠가요, 변변치 않은 아들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남의 차에서 흠집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자식을 데리고 그 차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차값 다 변상해주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하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세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차 주인만 보면 자꾸 서금서금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그래? 물으니까 차값 달라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숨는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자식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 차 주인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놈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데리고 가가지고 그 차 주인에게 차값 다 물어주고 다 사과하고 그 사람이 다 이게 해결했다고 용서하고 다 해결해주는데 니 왜 그렇게 숨고 지랄이여? 아니 차 주인 앞에 왜 떳떳하지 못하고 왜 당당하지 못하고 아저씨를 보면은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참 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당당하게 그 아저씨랑 이제 뭐 이렇게 서먹서먹 하지 말고 아저씨 차 잘 타고 다니시죠? 안녕. 이게 인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아직도 그 차 주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숨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거는 뭡니까? 아버지가 그 비싸게 돈 그 보상 다 해주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 그거 다 무효로 만드는 거라 그거 다 헛되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고 다 해결해줘. 네 왜 아직도 그렇게 뭐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냐 이거지. 그냥 그 꼴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속 뒤집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를 다 천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고 다 천사 됐습니까? 제가 천사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천사처럼 우리가 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사는 환자에게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늘 그거를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다.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끝까지 항상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천사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거는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그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진다 하더라도, 마귀가 참소하고, 그 정지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질질 끌려다니고 괜히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를 더 증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그 공로를 그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지 그죠? 찍소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이때 이 찬스 이럴 때 내가 주인의 은혜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오히려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별미를 손에 만들어주고 별미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별미, 예수님의 별미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 내가 에서로소이다. 지가 야곱인데 에서로소이다. 에서로 아버지 앞에 나가죠. 그죠? 그냥 그래요. 자기 꼬라지로 자기 모습으로 야곱으로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새 언약이라는 그 별미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서 아버지 맏아들 예수로 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봉제 봉제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로 소이다. 내가 예수로 나가야 돼. 우리는 예수로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 뭘로 나와야 돼요? 예수로 나와야 돼요. 예수로. 이해가 돼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나오지 말라 얘기야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로 소이다 이렇게 크고 당당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참 그 녀석 믿음 좋네. 야 이놈은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별미, 새 언약을 들고 나오라 이거 새 언약. 예? 우리 거 들고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다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고, 그럼 그 성령에 부음받은 사람들은 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들고 나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 와라 그러면서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평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죠? 믿습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이 찬송가는, 이 찬양은 다 엿바꿔 먹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에? 열심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충성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헌금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 오래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게 더 없어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각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신학으로 각색되고 철학이나 이 심리학으로 양념이 된 물이 섞인 포도주를 마셔요. 신학으로 비빔밥으로 된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누리지를 못하고 복음이 기쁘지도 않고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 아이 때보다 오히려 1,000배나 많이 그동안에 배워가지고 알아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1,000배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 햇소리만 픽픽해 쌓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하게 살아가고,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 없어진다. 믿음이 없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라는 거. 이상하게 교회 적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좋고 오래 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믿음이 없고, 직분이 낮을수록 믿음이 좋고 직분이 높을수록 믿음이 없고. 왜 그럴까? 신학이라는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왜 신앙이 오래될수록 예수를 안 믿느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말쟁이들이 되고,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 맛을 못 보고 맨날 그림의 떡처럼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무슨 교회 나와서 오래 신앙생활하면 이제 할수록 이제 거룩거룩하면서 찬송가도 제대로 안 부르고 뭐 완전히 어른 다 돼가지고 이제 목에 딱 기부스하고 폼 잡고 이제 연륜은 오래 쌓아가지고 어른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과간이 아니라 과간이 아니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는 증거되는 말씀을 들어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맨날 자기 행위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교인들의 충성과 봉사라는 열심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친해보겠다고 친하자고 하는 것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님 만드신 그 의,
예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별미 새 언약을 들고 나왔느냐 안 들고 나오냐 그거 보시지 우리 모습 우리 꼬라지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항상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거두신 구원을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선물 그 별미 그 새 언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로서이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